자, 오늘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본문은 18장 28절부터 19장 8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18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시고 누구의 계략을 선택하셨어요?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 18장을 보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요. 배려하는 마음. 이렇게 전도사님 주보를 딱 받아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압살롬이 죽고 근데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울고 하는데 이게 배려 도대체 이게 뭐지? 금요일부터 이제 성경을 닫지를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계속 기도하면서 배려 왜 배려지 엄청 기도도 많이 했지만 고민에도 정말 많이 빠졌어. 이게 왜 배려지.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항상 사무엘 하를 읽을 때마다 18장을 읽으면서 엄청 눈물을 흘렸거든요.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18장을 읽을 때 이 눈물은 있잖아요. 그냥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이 압살롬이 나중에 죽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울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그냥 이입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앞장에 사무엘상을 거쳐서 사무엘 하를 이렇게 쭉 오는 동안에 그 영적 사실은 사실 모르고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고 같이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10번 봤으면 10번 다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는요. 봐도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이제 쭉 흘러왔던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영적 배경을 보고 영적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게 꼭 굳이 눈물 흘릴 사실 장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먼저 우리가 배려가 뭔지는 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랩런트들 배려가 뭔지 아는 랩런트. 자, 선물 있습니다. 배려. 배려가 뭐예요? 조아원 배려 뭐예요? 배려. 어, 크게 남에게 남의 오 100점이에요 100점. 오 맞아. 오늘 끝났는데. 배려는요 나 말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배려예요. 남의 입장에서 다른 거 적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 남의 입장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남의 입장이 보이지요. 그래서 배려는요, 이 단어적인 해석은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는데요, 주려고 내가 마음을 쓰는 게 배려예요. 그런데 내가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나올까요? 안 나오지요. 그 사람을 존중하면 내가 그 마음이 나올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마음이 나올까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배려는요, 남의 입장에서 내가 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주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으면 배려가 절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맥락에서 18장과 19장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우리 랩런트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다윗의 군대가요 승리를 해요. 다윗의 군대가 먼저 승리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18장 1절에 보면요.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의 군대가 전열을 갖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 이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워서 일단 가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나도 같이 이제 전쟁에 참석하겠다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18장 3절에 보면요. 이제 다윗의 군대 근데 18장 3절 4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 백성들과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 보고 있으라고 해요. 다윗 보고 있으면서 나중에 자기들이 가서 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니 우리가 절반이 죽고 없더라도 다윗이 있어야지 된다. 다윗이 이 자리를 지켜달라. 그러면서 다윗을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배려해요. 근데 아까 배려는 무슨 마음에서 나온댔지요? 사랑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왕을 사랑
백성들의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 다윗을 향한 사랑으로 배려해요. 그리고 사실은요, 지금 다윗의 나이가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나이 많이 늙었어요. 늙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를 하고 있어요. 배려하기 때문에 나오지 말고 기다리라고, 우리를 갔다가 왔을 때 우리를 기다려 달라고 배려하면서 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이 부탁을 해요. 부탁을 꼭 해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젊은 압살롬이라고 붙였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제 나는 늙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젊은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우해서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말은 하지만 보면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 있는 다 앞에서 왜냐하면 이 세 명한테 말하면 죽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군 지휘관들이 있는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근데 이때는요.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지요. 압살롬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살려오라고 해요. 젊은 압살롬은 나를 위해서 너그러이 살려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마음도요. 다윗이 사실은 제가 이거 읽으면서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사실은 전쟁에 나갈 때는 아버지의 입장이 아니고 왕의 입장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지금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마음 속에도요. 배려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으면 자기 자리를 위협할 사람도 없고 훨씬 이스라엘이 더 강성해지고 편안해질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 마음은요. 남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다윗이 압살롬까지 살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군대를 보면요. 전혀 그런 게 없었죠.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갔는데 바로 패배예요.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요. 이게 전쟁 이야기인데 사실은 18장에서 보면요. 전쟁 부분이요. 3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뭐래요? 전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죽음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는요. 처절하게 패배해요. 2만 명이 쓰러지고 다 죽고 막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보면 여기에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이제 거기 압살롬과 그 이제 군대들이 훨씬 수적으로 많았거든요. 다윗 군대보다. 그래서 다윗 군대가 이제 기도론 골짜기 그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이렇게 나무가 엄청 많은 그 골짜기 안으로 밀어 넣어요. 그 골짜기는요. 이제 지나갈 때마다 나무가 엄청 많은데 그 나무는요. 나무의 가지가요. 보통 우리가 나무의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정말 이렇게 많은 가지. 그냥 지나가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2만 명이 죽고 이제 압살롬도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도망가고 있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시윤이 잘 알 거예요. 이 도망가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귀를 타고 도망가는데 머리카락이 이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했던지 이 가지에 걸려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고 그 나귀만 그 밑을 지나가고 도망가고 얘는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압살롬이 근데 어디에 지금 매달렸어요? 머리카락이? 가지에 매달렸죠. 근데 옛날에 우리 기억나요? 압살롬의 머리카락. 기억나요? 그 외모가 정말 준수했고 머리카락이 엄청 자랑거리였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알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갈 때 왜 머리를 빡빡 밀어요? 왜 밀어요? 이인철 집사님 왜 밀어요? 그냥 길어올 거 가도 되잖아. 근데 왜 빡빡 밀어요? 훈련 같은 거 받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철장 이렇게 밑에 낮게 하고 막 이렇게 보복자색 막 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머리카락 길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걸리죠. 그래서 빡빡 민대요.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 밀고 간대요. 그런 훈련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장에 나가는 이 압살롬이요. 머리를요.
자기 머리 길다고 이렇게 풀어 헤치고 이렇게 나갔어요. 나귀를 타고 이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근데 또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지나가는 아군이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냐. 맞죠? 근데 전쟁통에 내가 살아야지. 누굴 도와줘? 맞죠? 다윗의 군대였으면 도와줬을 것 같아. 근데 배려가 없는 압살롬의 군대는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다 도망가고 압살롬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근데 이때 누가 오냐면요. 누가 추격해서 와요? 요압의 군대들이 와요. 그때 이때 이제 요압이 도착하기 전에 다윗의 이제 그 부하가 도착을 하는데 요압이 묻거든요. 왜 죽이지 않냐? 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해요. 내가 죽이면 분명히 다윗이 뭐랬어요? 죽이지 말래, 살려달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죽이면 다윗의 말에 반역한 거고. 근데 요압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면 네가 내를 죽이지 않겠냐? 나는 안 죽인다, 못 죽인다. 그러니까 요압이 찔러 죽였죠. 어떻게 손에 있는 창을 세 개를 가지고 와서 가슴에 찔러 죽였죠.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던 요압의 이제 그 부하들 10명이 다시 확인 사살했어요.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또 찔러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군대에 의해서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배려가 없고 사람이 서로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이 대롱대롱 대장이 매달려 있는데도 그냥 다 도망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틈을 타서 요압은 죽이지요. 근데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어겼어요. 명령을 어겼어요. 근데 왜냐면 그 마음에요. 압살롬이 살아가면 누가 죽게 돼서 생겼어요? 자신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이 결과가요. 죽음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보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18장 18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압살롬은 아들이 몇 명 있었지요? 퀴즈. 몇 명 있었지요? 아들 3명의 딸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랬어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그러면 그 말즉슨 뭐예요? 다 죽었다라는 말이죠. 벌써 다 죽은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 자신의 자식들도 그 전에 다 죽었거든. 이 전쟁 전에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이 남는 것도 아니고 내 명예가 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기념비가요. 까먹었다. 어디 지금 있는데 근데 그 기념비가 그냥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 보통 우리가 위대한 사람, 공을 세운 사람들의 기념비는 딱 세워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의 기념비는요, 그냥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아서 그냥 돌멩이처럼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생.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에는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그 최후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압살롬의 죽음을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 전하는 자들이 2명이 나와요. 자, 소식을 전하는 자. 자,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오늘 읽었지요? 안 읽었다? 오늘 안 읽었나? 안 읽었지요? 안 읽었네. 누구요? 맞아요. 아히마스. 마아스예요? 네. 두 번째는 구스. 맞죠? 구스 사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요압이요. 이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요. 근데 아히마스가 간다고 하니까 못 가게 말려요. 아히마스가 누구예요? 사독의 아들이지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못 가게 말려요. 왜냐면 자기 아들의 죽음을 지금 잘못 전했다가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맞죠? 소식 전한 사람을 막 죽일 수도 있거든. 분별이 안 돼서. 그래서 말려요. 그리고 누굴 보내냐면 구스 사람을 보내요. 보내서 네가 본 것을 전화라고 해요. 근데 아이마스가 또 있잖아요. 한 번 더 청해요. 내가 가서 전화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이 두 번 청했기 때문에 가라고 해요. 근데 구스 사람이 먼저 떠나고 아이마스가 그 뒤를 따라갔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아니요. 아이마스 사람이 먼저 도착했어요. 떠나기는 구스 사람이 먼저 떠났는데 뒷길, 새길을 이용해서 아이마스가 막 갔어요. 가서 아이마스는요. 무슨 소식을 전했냐면요. 잘 보세요. 아이마스가 외쳐 왕께 아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28절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요? 이거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전쟁을 승리케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관심은 사실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이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소식은 전했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마스는요 갈 때요 본인이 전해야 될 소식과 전하지 말아야 될 그 소식을요 딱 생각을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다 누가 왔어요? 구스 사람이었어요. 구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다. 전쟁을 승리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 물어요 또 구스 사람에게 다윗이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청년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지요. 죽었지요. 그럼 그 청년같이 남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되기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들은요. 전해야 될 그 승리의 소식도 전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까지 보태서 전했지요. 어떻게 전했어요? 압살롬이 죽은 건 맞죠? 근데 압살롬이 죽은 것처럼 그 다른 남은 사람들도 다 죽어야 된다고 자기 견해까지 함께 보태서 이야기했어요. 구스 사람은. 전해야 될 말은 정확히 전했지만 나의 생각 그리고 구스 사람은 나의 견해까지 보태서 다윗에게 전했어요. 해야지 말아야 될 말까지 보태서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너무 슬퍼서 올라갔죠. 그런데 성경에 찾아봐도요. 한 구절 속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올까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5번 나오거든요. 얼마큼 힘들고 슬프고 아들이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윗이 아들을 잃어서 죽었다 슬펐다 힘들다가 아니고요. 소식을 전하는 이쪽에 우리 랩런트들 잘 봐야 돼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전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음을 불쌍히 여겼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요, 창자가 뒤틀리고 찌릿찌릿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신율 권사님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아프고 찢어지잖아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막 그렇잖아요. 부모님 마음은 그렇잖아요. 저는 애가 없어서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속상해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화가 나는 마음이 왜 아플 때까지 그렇게 몸을 혹사시켰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막 아프고. 그런데 이 마음은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렘넌트.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아, 김도희 그래 니 잘났다. 그래 니 잘해라. 이런 마음이실까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만약에 도희 선생님이 옆길로 간다 하면요. 도희 선생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이 말을 쉽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은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이마스는 보면요. 구분했어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구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전달했어요. 자기 감정.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압살롬도 죽었는데 압살롬처럼 남은 사람도 다 죽어야 된다.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른다. 자기 감정을 이입해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했지요. 그런데 소식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그럼 어때요? 무너지잖아요. 맞죠? 사실이 아닌 것까지 함께 듣게 된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요. 보세요. 아이마스는 배려를 했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까 했지요. 남의 입장에서 그 소식을 전달받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했는데 구스 사람은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까지 더 보태서 그 사람의 안 그래도 뭐 이게 가슴에 못이 박혀 있는데 더 들어가라고 막 망치질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죽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의견까지 보태서 너는 이래서 문제야. 너는 그래서 안 돼. 내 생각 들어봐봐.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소통하는 사람인지 우리 랩런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사실은 배려보다는 배려하지 않는 쪽이 조금 더 가까워요. 많이 가깝진 않아요. 52대 48 정도 돼요. 요 마음이 조금 아직까지 더 있는 것 같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배려하는 게. 그래서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99대 1%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이게 점점점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이번 한 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처럼 상대방의 편에서 서서 배려하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생각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고려해서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나를 한번 잘 돌아보시고 진짜 아이마스처럼 배려하는 그리고 진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배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배려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배려하는 자리에 랩런트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 암송구절 나와 있지요. 빌립보서 1장인가요? 8, 9절인가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90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어디 지식과 그리고 총명. 자, 지식은요. 내가 공부 잘하는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나를 건지신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 지식이에요. 지식과 총명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그 분별함을 통해서 나를 더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 그리스도의 날까지가 어떤 날이에요? 세계복음화지요.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학교 가서요. 내가 조금만 배려해보고 내가 조금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우와 우리 지영이는 있잖아. 도대체 어떤 교회 다니지? 도대체 누굴 믿지? 왜 이렇게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존중해줄까?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도거든요. 와, 우리 주연이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네? 그러면 친구들이 막 붙겠지요? 그게 전도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세계복음화의 날까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요. 전도 선교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도 내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던 그 입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학교 생활 또 친구 생활 하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존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정말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 주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섭리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서서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사랑하는 렘넌트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서부터 정말로 그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는 걸음 되게 하시고 정말 배려가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모든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